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우리 혹시 여러분들 그 성경에 제 1장 1절, 모든 성경의 1장 1절만 듣고서 그것이 무슨 복음인지 아니 무슨 성경인지 알아맞히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갸우뚱 하는데,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성경의 1장 1절만 읽고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신약은 뭐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약은 또 잘 모르겠죠. 그래도 신약도 또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태복음 1장 1절은 좀 쉬워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생각나십니까? 네, 누가복음 좀 어려워요. 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데오빌로 나오고 그러는 게 누가복음의 시작이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이 가장 임팩트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오늘 마가복음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짧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우리가 읽는 것을 봤고,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요? 16장까지. 네, 그렇게 있죠. 누가복음은요? 24장. 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잘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성경 퀴즈 대회로 시작하느냐? 마가복음은 짧은 성경이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복음의 어떤 그 핵심 같은 것들을 가감없이 담아놓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처음 1장 1절, 어떤 면으로는 복음서의 제목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뭐 서론이다, 모든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1장 1절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이죠. 네, 유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약의 말씀들, 선지자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이렇게 짜 맞춰서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뭐 계속 그냥 의라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걸 뭐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속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의 김채연 목사의 아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소유격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네, 아들을 소유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 이건 괜찮겠네요. 나의 노트, 그러면은 나의 내 소유격이 되는 거죠. 내 노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이 노트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소유격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예요. 갑자기 한 30년 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뭐 문법 같은 거 잘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죠, 소유격이에요. 그럼 누구누구의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어떤 뜻이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런 뜻이 될 것 같죠. 근데 이 헬라어의 이 속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복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의 라고밖에 해석하지 않았지만 속격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뭘 말하는 것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뭐뭐에 대한 것이다. 뭐뭐에 대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복음은 또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가져다 준 악한 것들, 악한 영, 사단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으로 인간적인 그 면으로 축소해 버리면 인간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 우주적인 그런 어떤 사건으로 보게 되면 사단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또 무엇이냐?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예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면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직설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그러나 그 거친 것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 거친 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어떤 복음의 맛 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가의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더 확실히 깨달아 가지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합니다. 또 그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